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리리라. 주 계신 곳에 기쁨 하늘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한 주간의 삶을 생각하며 회개와 고백의 기도를 드리며 십자가의 불로 우리 마음 씻고 주 앞으로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 중에 괴수이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심으로 그 사랑으로 인하여 그 은혜로 인하여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구원받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에 위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사죄를 확신하며 다같이 소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니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621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눈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성령의 임재와 예배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이후에 오늘 대표에서 김혜경 목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해주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오 내 장수이시니.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가나안을 약속의 땅으로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곳으로 인도해 내시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연약함으로 넘어지고 쓰러질 것을 아시기에 모세를 통해 거듭거듭 말씀하셨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난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며
여호와를 청종하면 여호와께서 다시 마음을 돌이키사 긍휼히 여기시고 흩어진 백성을 모으시리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친히 동행하시고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는 믿음이 연약한 우리를 아시기에 그때라도 돌이켜 여호와께로 돌아오기만 하라고 항상 기다리시는 주님, 오늘 이 예배 또한 일상의 분주함으로 여호와를 잊고 세상의 즐거움으로 인해 여호와를 잊고 내가 만든 우상들 앞에 서 있느라 여호와를 잊었으나 다시 돌이킵니다. 언제나 돌아오면 다시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하나님 앞에 섭니다. 모든 지나간 것들을 주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말씀을 청종케 하시고 말씀으로 다시 우리의 믿음이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주신 사랑의 마음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시어 우리 옛사랑교회 성도님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없는 사랑을,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만나는 모든 지체들을 오직 사랑으로 섬기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사명으로 예수사랑교회를 모방하시는 우리 목사님, 항상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이 어려운 시간들을 한 영 안에서 기도로 함께하여 모두가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예배 시간 전파되어지는 말씀으로 죽었던 영이 살아나고 어둠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셔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 위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 인원이 10% 제한됨에 따라서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 금요 예배에 참석을 원하시는 분은 미리 신청을 해주시고 참석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배 후에 마스크를 나눠드리니 이제 끝나고 가실 때 마스크를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인데요. 신약성경 221면입니다. 신약성경 222면 사도행전 20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제가 공부하겠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야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를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래를 머무니라.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우리가 모인 다락방에 등불이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아멘. 오늘은 드로아와 아소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드로아와 아소는 영상이 3편이나 돼서 제가 편집을 설교 중간에 보여드리겠지만 이 영상을 통해서 또 은혜 받을 수 있는 것이 너무 많아서 밴드에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3가지를 함께 배울 텐데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오늘 20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아시겠지만 소요가 그침에 에베소에서 소요가 그친 후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기도해주고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게 됩니다. 마게도냐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이제 빌립보 그리고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쪽이 이제 마게도냐죠. 이 마게도냐를 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게도냐를 거쳐서 헬라의 수도였던 이 아가야의 수도였던 고린도를 가게 됩니다. 빌립보와 데살로니가, 베레아 2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교회를 개척했던 그 지역을 다시 방문해서 거기에 있는 제자들을 격려하고 또 양육하고 세운 후에 고린도에 가서 거기서 석 달을 머물게 됩니다. 거기서 뭘 하시냐? 사도 바울은 거기서 로마서를 쓰는 거예요. 3차 전도여행 때 로마서를 쓰고 우리가 그 고린도 영상을 통해서 봤지만 그 고린도에 살고 있었던 베베 집사를 통해서 그 베베 집사가 이 고린도서를 받아서 로마까지 전달합니다. 고린도는 로마와 아시아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죠. 그래서 고린도 운하도 우리가 보았고 그리고 갱그리아 항구도 보았습니다. 이렇게 아시아와 로마를 잇는 교통의 중심지였던 고린도에서 3개월을 머물며 바울은 로마서를 쓰고 그리고 로마서를 보내게 됩니다. 2절 말씀이죠.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여기서 헬라는 고린도를 의미합니다. 거기서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자, 이 고린도에서 바울은 배 타고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자신을 파송했던 안디옥으로 돌아가려고 배를 타고 편하게 배를 타고 가면 좋은데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3절 말씀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이 공모를 한 거예요. 그래서 배를 타고 수리아로 갈 때 우리가 바울을 바다 한가운데서 던져버리면 이것은 꼼짝없이 증거도 없고 시신도 못 찾으니까 우리가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이렇게 공모한 사실을 바울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게 된 바울은 다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합니다. 배를 타고 수리아로 가면 좋은데 다시 먼 길을 수백 킬로의 길을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있어요. 사실 바울은 드로아에 있을 때 우리가 사도행전 18장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드로아에 있을 때 성령께서 바울의 앞길을 막으세요. 사도행전 18장 16장 6절 말씀이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에 내려갔는데 자, 이 드로아에서 밤에 환상이 나타납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마게도냐, 유럽이죠. 지금 그리스예요. 그 유럽 사람 하나가 나와서 꿈속에서 환상 중에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제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우리를 살려달라고 이렇게 꿈에 나타나는 거예요. 10절 말씀이죠.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그래서 바울은 그 꿈을 통해서 환상을 본 이후에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에 가서 자주항사 루디아를 만나게 되고, 루디아 가정이 다 구원을 받게 되고, 그리고 빌립보 감옥의 간수의 그 가족들도 다 구원을 받게 되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데살로니가로 가서 교회를 세워 거기서 새 안식일 동안 강론할 때 그들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마게도냐와 아가야 전 지역에 좋은 믿음의 소문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데살로니가 교회로 성장하는 모습을 되었습니다. 그리고 베레아에서 그들은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고 깊이 상고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잘 배웠던 베레아 사람들 만났던 것을 우리가 배웠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성령께서 그렇게 마게도냐를 사랑하셔서 보내신 성령께서 이제는 사람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마게도냐로 바울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바울은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마치면요, 그는 예루살렘에서 잡혀서 로마로 가게 됩니다. 다시는 이 마게도냐 사람들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마게도냐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바울에게 다시 한번 그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들을 양육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그는 다시금 베레아, 데살로니가, 그리고 빌립보를 거치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나의 앞길을 막으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인정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는 내 앞길을 막으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저는 절대로 목회자가 될 마음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 막으시는 거예요. 내 앞길을 막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목회자로 부르셨고, 그리고 교회를 개척할 때에도 저는 사실 진점에 개척을 하려고 했어요. 왜냐면 진점에 있는 그 교회는 제가 우리 어머니랑 같이 보러 갔는데 평수가 150평인데 7천만 원인가 8천만 원인가 들여서 인테리어를 다 해놓은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저에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거 그냥 1,000만 원에 다 넘겨드릴 테니까 여기서 목회하시라. 얼마나 좋아요. 시설을 얼마나 잘하는지 뭐 신경 쓸 것도 없고 제가 뭐 그냥 가서 목회만 하면 되는 거예요. 평수도 넓고. 그런데 저번에 우리 그 임직식 때 오셨던 그 행복한 화동교회 황구 목사님, 우리 재직회도 인도하셨고 뭐 임시 당회도 인도하셨다. 지금은 너무 친한 형님이죠. 근데 그 목사님이 길 건너편에 바로 목회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못 갔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황구 목사님을 통해서 진접으로 가는 길을 하나님 막으셨던 거죠. 그리고 성령께서는 어디 개척하게 하셨냐? 바로 이 가운데 교회를 개척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셨냐?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제가 그때 진접에 개척을 했었다면 아마도 우리 가족들이나 친척들 이외에는 여러분들 못 만났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사랑교회를 이 가운동에 꼭 개척하게 하셔서 이곳에서 구원하실 영혼들, 이곳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곳에서 천국 백성 되게 하실 분들을 예비해 놓으시고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저의 앞길을 막으신 거예요. 진정으로 가는 길을 막으신 거예요. 그리고 가운동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족을 보내게 하신 거예요. 이 모든 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마게도냐의 영혼들을 사랑하셔서
그 루디아 영혼들을 사랑하셔서 빌립보 감옥의 간수의 그 가족들을 사랑하셔서 바울을 아시아로 가는 길을 막으시고 비두니아로 가는 길을 막으시고 성령께서 환상을 통해서 마게도냐로 인도하시고 오늘 사람들을 통해서 자기를 헤아리는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마게도냐로 가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 앞길을 막으실 때는요 뜻이 있는 거예요. 요나가 자기의 뜻을 따라 저 스페인으로 가려고 합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풍랑을 통해서 그 길을 막으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길을 막고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야지만이 니느웨에 죽어가는 12만 명의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나의 길을 막으시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걸 여러분들에게 적용해 보세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내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내가 생각지 못한 길로 정말 내 계획을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이 내 앞길을 막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6장 9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왜 막으실까요? 왜 내 앞길을 그렇게 막으실까요? 그것은 바울의 앞길을 막으심으로 구원받지 못할 그 마게도냐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강권적으로 인도하시고 부르시고 그 영혼들을 구원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의 앞길을 막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더 아름다운 일을 행하시고 더 소중한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내 앞길을 막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앞길을 막으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때에 하나님은 내가 알지 못하는 더 아름다운 길을 통해서 내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더 많이 구원하는 축복과 은혜를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드로아에서의 예배인데요. 오늘 본 말씀을 보면 6절부터 12절까지 보면 드로아에서 예배의 모습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리를 머뭅니다. 바울은 드로아에 도착해서 이리에 7일을 머물게 됩니다. 그 주간의 첫날, 옛날 성경에는 안식 후 첫날이라고 되어 있죠. 초대교회는 우리가 오늘 본문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안식 후 첫날, 바로 이 주일날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구약의 안식일이 아니라, 토요일이 아니라 안식 후 첫날, 그 주간의 첫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문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네. 자, 이 예배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는데 언제까지 계속했다고요? 밤중까지 계속 하는 거예요. 밤새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밤새 말씀을 듣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은 이제 이 드로아를 떠나면 다시 올 일이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들이요, 바울의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애와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을 듣는데 밤새도록 듣는 거예요. 밤새도록 전하는 거예요. 8절 말씀에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등불이 많이 켜져 있으니까 산소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환기를 위해서 창을 열게 되는데 9절 말씀에 유두라는 청년이 그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문하기를 더 오래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아이고, 이게 웬일입니까? 유두라는 한 청년이 창가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다가 깊이 졸더니 거기서 떨어져서 죽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충격적인 일입니까? 10절 말씀에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 있다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그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를 하고 떠나니라. 바울이 기도하여서 이 유두고라는 청년이 살아나요. 그래서 유두고의 이름은 다행하다라는 뜻인데 참 다행이죠. 이름이 참 중요해요. 유두고 참 살아서 다행하다. 12절 말씀,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초대교회 예배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유두고라는 청년이 참 얼마나 이 유두고라는 청년은 하인이었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일하고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그 수요 예배 때라든지 금요 기도회 때 혹은 새벽 기도회 때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에 오셔서 정말 피곤을 이기지 못하고 막 졸다가 어떤 경우 주무시는 경우도 계세요. 그럼 저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야, 저분이 저렇게 피곤하면 그냥 집에 가셔서 편히 주무셔도 되는데 그렇게 하루 종일 일하고 오셔서 그래도 믿음으로 살겠다고, 그래도 하나님 의지하며 살겠다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렇게 조는 모습을 보면 안쓰러워요.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저는 수요일이나 금요 기도회 때 좋으시는 분들은요, 참 측은한 마음이 들고 참 안쓰럽고 불쌍하고 더 기도가 나오고 그래요. 그런데 주일 예배 때 나와서 좋으시는 분들은 이건 문제가 있어요. 왜 그러냐? 우리가 주일 예배는요, 사실 주일을 준비하는 것은요, 전날, 주님의 날을 준비하는 전날인 어제 토요일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거 왜 좋냐? 토요일 그렇게까지 드라마 보고 영화 보고 새벽 2시에 자버려. 그리고 와서 졸아. 이런 경우도 계시고, 우리 아들 같은 경우는 새벽까지 게임하다가 와서 졸아. 이런 경우도 있어요. 또 어떤 경우는 전날에 어디 놀러 갔다가 캠핑 갔다가 새벽 펴 들어와서 자는데 주일 전날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싸우고 와가지고 오니 안 오니 난리를 치고, 어떤 경우 마음 상해가지고 한 명은 안 오고 한 명은 앉아있고 그리고 와서 졸아.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중에 일 끝나고 정말 피곤한 마음으로, 이 피곤한 심령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요, 정말 어쩔 수 없어. 그거는 하나님도 불쌍히 여기실 거예요. 그런데 주일을 앞두고 내나 팽팽히 그냥 TV 보고 영화 보고 게임하고 와서 조는 것은요, 이건 하나의 영광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앞두고 예배를 앞두고요, 사단은요, 마귀는요, 우리를 그렇게 예배를 못 드리게 하기 위해서요,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싸우게 만들고요,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맘상하게 만들고요, 그리고 죄짓게 만들고 딴 생각하게 만들고 졸게 만들고 예배 와서도 딴 생각만 하게 만들어요. 그게 여러분 사단이 우리 예배 통해서 은혜 받으면 그 인생 변하니까, 그 영혼 구원받으면 안 되니까, 그 영혼 성령 충만하면 안 되니까 사탄이 방해하는 거라고요. 그걸 영적으로 분별하셔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은 준비하는 기간, 전날이 중요한 거예요. 사탄이 틈타가지고 싸울 일이 있을 것 같으면 빨리 그냥 내가 먼저 사과해버리고, 밤 늦게까지 막 마귀가 나를 잠 못 자게 하고 딴 생각하게 하고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유흥거리를 통해서 나를 유혹할 때도, 아니지, 내가 주일인데 주일 앞두고 이러면 안 되지. 그래서 최소한 11시 이전에는 잠을 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이 되면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와서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공부를 못할 때는요, 맨 뒤에 저 창가 쪽에 앉아서 공부는 안 하고 창밖만 보는 거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의 변화만 보는 거예요. 그래 무슨 공부가 되겠어요. 그런데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공부할 때는요, 항상 앞에 앉아서 정말 선생님의 그 한마디 한마디, 그 가르침을 되새기는 거예요. 쓰고 읽고 외우고 예습하고 복습하고.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이 가슴에 새겨지고, 그 말씀이 내 생명이 되고,
내 인생의 능력이 되고 소망이 되고 내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이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여러분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밤새서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12절 말씀에 보니까 11절 말씀 보세요 여러분.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날 새기까지 고섭친 게 아니라 날 새기까지 노는 게 아니라 날 새기까지 예배하고 서로 교제하고 위로하고 권면한 거예요. 날 새기까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배예요. 이것이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라고요. 적잖게 위로를 받게 되죠. 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가 말씀을 보기 전에 우리가 영상을 볼 텐데요. 오늘 영상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드로아의 모습인데 드로아의 모습은 드로아는 당시에 인구 10만을 자랑하는 거리 도시였어요. 근데 당시에는 이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가교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인구 10만의 대도시였지만 지금은 그 역할과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 도시가 다 그냥 올리브와서로 변하고 그냥 작은 항구 도시입니다. 그래서 잠깐 한 30초 정도 이 드로아의 모습을 보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드로아에서 아소로 가는 길이 있어요. 드로아에서 아소로 가는 그 길이 또 의미가 중요한데 드로아에서 아소로 가는 그 경로를 살펴보고 그리고 아소가 얼마나 아름다운 항구인지 이 세 가지를 통해서 함께 영상 보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2차, 3차 전도 여행 때 들른 지역 드로아. 지금은 작은 마을이지만 사도 바울 당시에는 10만여 명이 거주하여 전 로마 제국의 수도가 될 뻔한 매우 큰 도시였는데요.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전초기지였던 드로아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을 널리 알립니다.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은 모든 순간이 하나님이 이끌어주신 여행이었음을 이번 드로아 여행을 통해 알게 됩니다. 성취가 좋다. 오늘은 드로아로 떠나봅니다. 이라고 제목을 제가 붙여본 건데요. 네, 드로아는 지난번에 다뤘던 그런 그렇죠. 것이죠. 네. 이 사도행전 20장 13절, 14절에 보면 네. 우리는 앞서, 이제 누가가 쓰는 거예요.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네.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오. 그리고 이제 14절에 보면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그러니까 이제 드로아에서 네. 이제 좀 이 확대된 지도인데요. 네. 이 드로아에서 아소로 가서 아소에서 배를 타고 미들레나로 갑니다. 네. 근데 이 드로아 아소 길을 네. 사도 바울은 걸어가고자 오. 해서 먼저 이렇게 이 배로 제자들은 배로 아소로 보내고 네. 그리고 바울은 걸어서 혼자서. 그것도 혼자. 네. 예. 이 바울이 걷고자 했던 이 길은 이미 지금도 이 로마 시대 때에 이 드로아를 이 아시아의 전초 전략적 항구 도시로 개발을 한 걸 보면 네. 역시 로마 시대 때 이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이 길을 잘 닦아 놓았다고 합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이 오늘 보면 이 바울이 먼저 제자들을 배로 보내고 먼저 보내고. 그리고 혼자서 걸어왔는데도 이미 먼저 와 있었어요. 아, 그 배를 타고 간 제자들보다 그렇죠. 한걸이 먼저 도착을 해 있었던 상황이에요. 이 길이 58km니까 한 네. 빠른 거리면 이틀이나 3일 정도 걸리는 이 길보다 네. 배는 더 걸렸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왜 드로아에서 제자들과 함께 출발하지 않고 네. 제자들을 먼저 배로 보내고 본인은 걸었을까? 그 걸었던 길을 오늘 한번 소개하려고 해요. 그래요. 사도 바울이 왜 혼자서 그 길을 걸었을까도 좀 궁금해요. 예. 화면을 좀 보다 보면 그 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바울을 네. 좀 더 가까이서 느끼려고 하게 되면 네. 아마 이 길을 걸어보는, 왜냐면 사도 바울의 3차 여행의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네. 길이고 이게 터키에서도요 이 길에 대한 의미를 부여해서 데이 1, 데이 2, 오. 데이 3 이렇게 해서
3일에 걸쳐서 사도 바울이 걸었던 그 길을 네.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가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제안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 지금도 사도 바울이 걸었던 그 루트를 따라서 걸을 수 있는 예. 방법이 있는 거죠. 제가 걷지는 않았지만 네. 차로, 그렇지만 그래도 아마 이 길을 이 따라서, 왜냐하면 로마 시대 때에 이미 이 길을 닦아 놓았기 때문에 잘 닦인 그때의 그 길을 지금 걸으면서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서 사도 바울의 네. 그 걸었던 길, 네. 그리고 이 바울이 걸으면서 어떤 심정이었을까, 뭐 이런 걸 한번 느껴보는 시간입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화면을 함께 보시면서 사도 바울이 왜 혼자 육로로 이 길을 걸었을지를 함께 네. 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화면으로 먼저 살펴볼까요? 네. 화면으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한국에서 이 성지순례를 간다 하면 2주 내에 모든 걸 소화해야 되는데, 네. 이렇게 사도 바울의 육목길을 따라 걷는다는 것은 큰 투자인데, 바로 이 길을 보면 아주 그 바닷길을 따라가기도 하고 전도 여행을 마친 산길을 가기도 바울은 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이동을 합니다. 네. 아마 사도 바울은 이렇게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육로를 이용해서 아소까지 내려갔던 거죠. 근데 적극적으로 이제 아소의 바울의 장소를 찾아가게 되는데, 네. 이 아소 성체에서 에게해로 비탈진, 가파른 비탈길을 따라서 형성된 도시가 바로 아소입니다. 지금 이제 아소의 이 에게 쪽을 보고 계신데, 네.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이 바로 원형극장. 원형극장. 기억나시죠? 네. 제가 원형극장을 가게 되면 꼭 그 규모가 그렇죠. 그 도시의 규모를 그렇지요. 알려주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이 산 요새에서 쭉 드론으로 본 모습 보면 이 기슭을 따라서 도시가 형성된,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러네요. 그래서 이 아소는 이 에게로 가파른 그 경사길을 따라서 원형극장과 아고라와 체육관과 다양한 그런 시설이 들어섰기 때문에 아소는 아름다웠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이 또 기슭을 따라서 이렇게 계단들을 이렇게 만들어 내려가겠다라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지중해가 탁 트인 곳을 보면서 거대한 항구, 그렇죠. 도시였다면 그 아소를 가늠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제 뒤에 있는 원형 극장입니다. 네. 수천여 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이 거대한 원형 극장은 이 아소스 대신전 밑에 에게해를 바라볼 수 있는 최고의 장소에 이렇게 원형 극장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원형극장을 보여드리는 것은, 이제 아마 이 성지교도다 시청자분들은 딱 이 원형극장을 보는 순간, 이 정도 규모의 인구가 살았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기슭을 따라서 제일 중요한 곳으로 내려가는데 바로 항구. 항구는 왜냐하면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도 이 누가 일행이 아소에 도착해서 바로 이 항구에서 바울을 만나 바울을 태우고 미들레네로 출발했지 않습니까? 항구 도시는 어디나 아름답지만 유독 아름다운 곳이 바로 아소인데, 아마 보시면서 충분히 그 아소의 아름다움을 아실 겁니다. 이 역할에 따라서 식당들이 벌써 이렇게 또 줄지어 있고요. 그러니까 고대는 고대 도시였지만 지금은 이제 아름다운 하나의 어촌과 같은 자그마하지만은 사랑받는 휴양지가 또. 그렇죠. 이 골목길을 걸으면서도 여러 역사를 되새겨 볼 수가 있고 거슬러 올라가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휴양 도시인 만큼 호텔과 식당이 즐비하고 아담해요. 그렇지만은 그러게요. 거기보다 안 네, 바로 이렇게 이제 아소 항구를 보시는데, 이 아소 항구가 이제 도시를 중심으로 인공의 항구. 그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 항구를 조금만 벗어나면 바로 심해의 깊은. 그러네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이 높은 이 사막의 연장선이기 때문에 굉장히 깊었다고 해요.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달라요. 이제 방파제를 만들기 위해서 바다를 메꾸어 만들었지만은 조금만 벗어나면 바로 깊어지는 깊어져요. 네. 자, 이제 드로아에서 아수로 가는 여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직선 거리는 32km고요. 돌아서 가기는 58km인데 3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걸 배웠습니다.
바닷길이고 또 산을 건너서 가는 고대 로마 도시들을 거쳐서 가는 길인데 왜 바울은 홀로 제자들을 먼저 보내고 홀로 이 길을 걸어갔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13절 말씀에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수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왜냐면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해요.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다. 바울은 홀로 그 길을 걷고 싶었어요. 마치 우리가 어떤 생각이나 마음을 정리하고자 할 때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또 어떤 분들은 제주도의 올레길 26코스에 걸쳐서 한 달에 걸쳐서 그 길을 걷는 분도 계시고 혹은 스페인의 산티아고 순례길을 홀로 걷는 분들도 계신 것처럼 바울은 홀로 그 길을 걸었습니다. 왜냐? 오늘 본문 사도행전 20장을 보면 바울이 그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만나서 인사할 때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 하시나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자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는 고백처럼 바울은 이미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거기서 붙잡히게 될 것을 알고 있었어요.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는 것을 알고 있었고 심지어는 그에게 그가 로마로 가게 되면 순교를 하게 될 것도 성령께서는 말씀해 주셨겠죠. 그래서 그것은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이제 내가 전지와 같이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기 가까워왔다.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바울은 자신이 가야 할 그 십자가의 길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홀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과 독대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그리고 성경을 보면 예수님도 많은 기적을 행하신 후에는 홀로 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셨다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이후에도 요한복음 6장 11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라는 말씀처럼 예수님도 그 십자가 대속의 골고다에 인류를 위해 죽으시기 위한 그 골고다의 길 가시기 전에 하나님과 독대하는 혼자만의 시간을 가셨다는 바울은 이 순례길을 3일 동안 걸으면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고 또 자신의 사역을 돌아보고 또 자신이 감당해야 할 사명의 길을 돌아보고 또 자신이 겪어야 할 그 결박과 환난과 순교의 길을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묵상하고 헌신을 결단하기 위해서 이 길을 간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독대하는 시간.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대부분 많은 시간을 가정에서 보내신 경우도 있고 또 홀로 보내시는 경우도 많은데 그 시간을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능력을 받는 시간으로 변화시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을 묵상하면서 주님이 가신 그 홀로 가신 그 길, 바울이 홀로 걸었던 그 길, 우리가 가야 할 그 사명의 길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 1절만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로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기에, 또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위대한 일을 행하시기에 때로는 우리의 앞길을 막아주시고 내가 생각하지 못한 소중한 영혼들을 구원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풍성한 주님의 사랑을 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오늘 바울처럼 사명을 다시 한번 결단하며 헌신을 다짐하는 주님과의 독대의 시간을 갖게 해주심을 믿으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고 또 한 주간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열매를 다 경험하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384장 결단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광야 같은 인생길을 갈 때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또 소중한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때로는 우리의 계획을 무너뜨리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새로운 길을 열어주심으로 또 코로나19를 통해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심으로 내가 생각하지 못한 구원의 길, 은혜의 길, 생명길 가게 해주실 것을 믿으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런 믿음으로 예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또한 땅에 기름진 복을 부어주심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모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독생자를 주신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앞날 위에 지금부터 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바위 등 은밀한 곳에서 듣기 원하네.
들어올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